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요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령 강림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는데요. 오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저수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하게 임하심과 또 역사하심, 그 성령의 여러분의 내주하심이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에는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사람들은 보고 귀에 들린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적인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셨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비유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는데 확인이 가능한가? 이게 사람들을 궁금하게 하는 거잖아요.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을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을 써야 돼요.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준다고 해도 믿고 안 믿고는 당신의 영역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사람들에 가서 싸울 일은 없지만 믿음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야 믿는 것이지 내가 내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믿으려고 자꾸 하냐면 끊임없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상화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신데 그 출애굽기에도 그런 사건이 터지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금쪽아리를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금덩어리 집어넣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송아지가 나왔다고. 사람들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죠. 그렇죠? 어떻게 금덩어리를 집어넣는데 송아지가 만들어갖고 나왔을까요?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인데 다 가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영적인 부분들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감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안에 느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 가지는 죄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이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이 삭개오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가왔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면 굉장한 친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를 돕는 조력자, 가까운 친구, 가까운 부모,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각 사람 위에 불같은 것들이 임했고 또 난 곳 방언 새로운 그러한 말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술 취해서 저러는구나. 근데 그때 시간이 오전 9시예요. 여러분, 오전 9시에 여러분 전철 같은 데 가보면 술 취한 사람 있나요? 그때는 다 주로 뭐 하는 시간이에요?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아침 오전 9시면. 그 시간에 이렇게 많은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술 취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가?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체험에 대해서 너무 어떤 그 교리적인 것으로만 하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것들이 약해졌다. 그래서 너무 선지자들의 말과 같이 사람들이 이해하다 보니까 성령의 실제적인 역사는 변두리에서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부할 때도 그랬어요. 그 교수님들도요, 신학 가르친 교수님들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한 것이 그분의 신학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뜨겁게 경험한 분들은 막 성령 세례, 열전 칼빈주의 이런 책을 막 써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교리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정리하신 교수님들은 그것을 갖다가 성령의 어떤 임재나 내주나 충만을 굉장히 어떻게 그 학적으로 가르쳐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저희 공부할 때는 양 두 진영 간에 막 교수님들끼리 전쟁이 있었어요. 교수님들도 저 교수님처럼 저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한쪽은 그분은 직접 그 체험을 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뜨겁게 불같이 임하는. 그런데 한 분은 그런 건 전혀 달라요. 교리적으로 아주 또 이 전통적으로 잘 정리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저희가 그 중간에서 그런 목회 현장에 가서 어렵게 가르쳐야 하나. 저희는 그래서 제도권 안에서 가르쳐야 되잖아요. 개혁신앙적으로. 그럼 이 부분들을 특히 성령 강림주일 같은 데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신비적으로 가가지고요. 너무 신비적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말씀이 없어요. 날마다 체험하니까. 그렇잖아요. 날마다 그분을 만나고 역사를 경험하다 보니까 말씀이 필요 없고 그분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말씀만 너무 하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성령의 체험과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랭해져.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가보면 박수도 못 치게 하고, 그렇죠? 막 불러불러 한다고, 막 주여 한다고. 성경에 그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막 주여 막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다 있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 성령론을 놓고 많은 마찰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는가를 오늘 성령 강론주일이니까 먼저 좀 정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령에 대한 충만이에요. 뭐냐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성령이 오셨는데 어디에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23장에 보면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물론 우리에게 개인적인 충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영으로서 온 땅에 충만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요. 어제부터 왜 저 까치가 저렇게 우는 줄 아세요? 저 놀란 것이 그 자연 그 미물들도 그 자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원리는 갖고 살아요. 어제 교회 계단 올라오는데 까치 2마리가 막 제게 와가지고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데 막 다가와가지고 막 가지도 않아요. 왜 저러나 봤더니 그 새끼가 자기 전봇대기에서 낙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봤더니 다행히 옆에 공사하는 분들이 사다리 차 있죠. 이렇게 사람 올라가서 이렇게 다행히 그 차가 있었어요. 그 새끼 주워다가 올려주니까 조용한 거예요. 또 탈출한 것 같아, 또. 날개를 나를 때는 탈출하잖아요. 그래서 자연 안에도 미물들도 새끼를 사랑하고 키워나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신, 이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길 열리길 바랍니다. 어디 가도 하나님은 계시다. 또 한 군데에서 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자, 그래서 특별한 여러분 치유를 경험한 분들 계십니까? 치유. 뜨거운 치유 있잖아요. 별로 없다가 한 번씩 내가 질병에 걸렸거나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났을 때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각 사람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래서 이 임재는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개인의 내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 그리고 개인에게만은 성령의 내주,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내주예요. 성령은 우리 각 사람 안에 다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나타나요. 모세에게 불로 다가올 때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다가오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내주를 많이 얘기해요. 바울의 서신서나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로 성령의 역사를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자,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역사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의 내주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근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동일한 영이에요. 또 이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인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을 하면 성령이 거부합니다. 깨닫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입니다. 홀로만 계시지 않습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그건 성자 예수님이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또 우리는 그의 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하신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자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건 믿어요. 그런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지 않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구원받는 것에 그치질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또 하나는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숙해져 가고 성화돼 갈 수 있도록 해서 우리를 채찍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신약성경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의 기도하는 그 장소에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앞에 3절입니다. 2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기 임함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놀랍게 임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는 똑같이 지금도 임하진 않으세요. 자꾸 막 어떤 분들은 이런 성령이 불을 내려달라 그러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린 적은 없어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계속해서 임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는 그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 또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때는 이렇게 임했지만 지금은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 현장에 임하신다.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단절했다 그래요, 이것을.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 믿고 단절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 역사는 다른 모양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꾸 문제는 이제 그것을 똑같이 임한다 이렇게 믿는 쪽과 다른 방법으로 임한다 이런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지는 않지만 새롭게 성령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그냥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을 계속 이어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걸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은 없어요. 다 섭리예요. 여러분, 우연히 무슨 문제를 만나고 우연히 내가 살아가다가 못 만나야 될 일이 만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에 이 오순절 사건은 우연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임한다. 여전히 역사한다. 우리들 또한 이렇게 해서 제한 없이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가? 자, 오늘 성경 말씀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여기 갔다가 무슨 예언한다고 여기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이 있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예언은 성경의 말씀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 멈췄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신과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루시는 것이지 지금도 예언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까지 종결하셨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에 대한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새롭게 예언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교회에서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할 때 사도행전 그 상황 속에서는 제자들의 통해서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의 지도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고 나서 너무 이들이 두려워하고 겁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빌립을 보내서 사마리아의 큰 역사를 이루고 또 나중에 보면 빌립을 통해서 백부장 고넬료 감각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돌아오고 빌립을 통해서 또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가 돌아오고 청년 사울이 돌아와요. 근데 성경학자는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해요. 이 감각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는 틀림없이 흑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백부장은 백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황인이었을 거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돌아오는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도 말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충만했고 임했고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은 어떤 일을 또 하셨냐? 사도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하고 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만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도도 하지 말라. 전도 현장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사람들은 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다와 하늘과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5월 마지막 주가 다음 주인데요. 해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이긴 하지만 5월 마지막 주는 팬미대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좋게 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랬거든요. 사도들에게 다시는 이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거 고민이 그거죠.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나중에 바울도 결국 그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종인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구별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배려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여러분 야구장에 가면은 야구장을 신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치어리더들. 가면 막 어떤 사람들은 야구 보러 안 가고 치어리더 보러 가는 것도 있대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우리를 가장 용기 있게 만들고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를 지도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용기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열매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추수할 일꾼으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사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그 성령의 뜨거움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은 말씀과 함께 계속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환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장래의 계획에 꿈을 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까요? 한 4년 전에 기독교 단체에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서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서서히 평안하게, 이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주인공이 이런 사람,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미혼모 어머니부터 태어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길러졌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9살이 돼가지고 미국으로 간 엄마를 찾아 미국으로 갔어요. 독일에서. 근데 엄마를 만났는데 또다시 엄마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는데 100년 전에 한국 땅에 간호에 사면서 선교사로 온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던지고 그 나이 32살 꽃다운 나이에 간호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거예요. 선교사 신분으로 왔지만 그는 일평생 고아들의 어머니, 또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로서 살았어요. 자신의 건강보다는 굶주리는 조선인들을 걱정했고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없어서 몸이 아플 때는 안타까워했다 그럽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미국 장로교가 선정한 세계 파송된 선교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여성교자 7인 중에 속해요. 그는 그 한일 정신대 전신인 이일학교,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 여전도의 연합회 등을 창설해서 대한민국 여성운동과 간호후학 양성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그가 살아있을 때 데리고 살았던 사람들은 고아 14명, 오갈거리는 홀로 사는 여자 38명과 한 집에 살았어요. 그의 삶은 마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했던 사역은 공창 폐지운동, 일학교 사역, 인신매매 반대, 축첩 금지, 윤락 여성 돕기. 그는 한국인의 친구가 아니라 한국인으로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선교 사업 가운데 그가 한 일이 참 많은데 그가 떠났을 때 영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그의 친척이 없는 거예요. 후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1년 동안 독일과 미국과 제주도와 특히 전라도, 광주 쪽을 많이 다니면서 이 자료를 수집해야 했어요. 54세의 젊은 나이로 영양실조로 삶을 마감했어요. 그런데 마감하면서도 자기 몸을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어요. 그가 떠났을 때 그의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남은 것이라고는 그가 방에 남겨놓은 것은 옷가지 몇 개, 반쪽된 담요, 그 담요도 잘라서 거른들에게 준 거예요.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홉이 남아있었어요. 서서평이 죽자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와서 어머니라고 울었다 그래요. 불황아들. 그리고 이 장례식을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루었어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양림동 성교사묘에 지금도 묻혀 계세요. 성령의 내주는 어떤 것일까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의 좌우명, 서서평 선교사가 떠나 나와서 그 책상에 갔더니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령의 내주는요, 내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우리 남은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웃사이더죠. 그런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내주하시는 성령은 그분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의 내주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이 타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100여 년 전에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경험했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들은 굶주림과 나눔과 죽어가는 조선 땅을 위해서 희생하며 떠났습니다.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해졌고 부유해졌고 많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의 내주하시는 우리 삶이 무엇인가를 정리하고 남은 생애를 성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 오셔서 감사하고요. 아직도 코로나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들 해서 특히 만나는 모임들 주의하시고, 또 코로나 기간 때문에 패밀리데이를 하지 못하는데요, 개인적으로들 전도하셨다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위기가 우리에는 전도하시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를 지금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참여할 분들은 교회 단체방에 들어오셔서 구독 누르시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셔서, 또 이게 좀 어려운 분들은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시기가 지금 우리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깰 때입니다. 지금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단체를 의지하고 정부를 의지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찬송 191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노.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그 성령의 임재와 그 내주하심을 믿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 이해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